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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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샬롬. 네, 네,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제 5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4장 전체적으로는 이 신칭의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를 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보여줬다고 하면, 5장은 또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4장이 과정이라면 5장은 일종의 결론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장을 통해서 5장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이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보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5장은 4장과 그 다음에는 6장에서 8장의 중간에 있는데요. 4장에서는 이신칭의 이를 말해준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해주신다면, 6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이 5장에서는 앞에 4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인 믿음, 의, 이러한 단어도 나오고, 또 6장에서 8장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다루는 성령 안에서의 삶에 다루는 중요한 주제, 성령, 화해, 생명, 사랑, 이러한 단어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롭게 하심을 받은 삶으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또 어떠한 삶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인도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4장의 내용에 관한 일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4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화평, 샬롬, 평화의 삶입니다. 바울은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가 누리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화평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평화가 사라졌어요. 깨어진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흐르게 된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들어감, 여기서 들어간다고 하는 단어는 신하가 아니면 백성이 왕 앞에, 특별히 왕의 허가를 받고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들어갈 윤허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죠. 죄로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머무르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다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 세 번째로 2절 후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우리 말로는 표현으로는 드러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에 걸맞는 그 영광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나타나서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성도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다음에 우리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화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궁극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케 하시는 은혜라 그래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 영화케 하시는 은혜를 말할 때 주시는 그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러한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때에 누릴 그러한 종말론적 영광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마지막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1, 2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하면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거하게 되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때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세상의 자리에서는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박해와 같은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함한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전체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그리고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완성해 간다. 그러므로 환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로서 그 환난을 우리가 이길 때의 그 결과가 연단입니다. 근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막 이렇게 단련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취된 모습이 더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 세번역에서는 인격이라고 번역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인내함으로 그 성도에게 만들어지는 결과로서 나타난 인품입니다. 신앙적 인격, 영어로도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 인격을 갖춘 존재가 되게 해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때 그 화평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한 것이에요. 연단을 통해 만들어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성도의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은 성도에게 소망의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소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자체는 어렵지만 당연히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그 환경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기초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강력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존재예요.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세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내가 너무 정말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고 안쓰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나라고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8절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언제 듣죠?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성찬식 할 때 듣잖아요. 우리가 죄 고백을 한 후에 용서의 확증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의롭고 뭐 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죄인인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내 존재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중에도 인내함으로 인격을 이루는 그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듣는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꽉 새기고,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씀합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까지 해주신 그분이시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어떠한 율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진노로부터 우리는 다 피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것이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하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이러한 말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새벽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걸어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환난을 잘 인내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연단되는 인격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승리의 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 이 샬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또한 나 자신과도 화평한, 나 자신과 나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저도 그 골짜기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저하고 화해를 하지 못해요. 너 왜 또 그 모양이냐? 너 또 그러고 있잖아. 너 항상 결국 너 그렇게 살아갈 거냐? 계속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를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 자신과의 화평이 중요해. 근데 그것은 내가 사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나는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에게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셔. 내가 그것을 바라보자. 나와 화해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처럼 즐거운 삶,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